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엘리사벳과 즈카르야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출산을 할 수 없을 그런 나이에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은총의 선물로서 세례자 요한을 얻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명명하는 오늘 복음의 장면을 보면 주위의 친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름 짓는 이제 전통과 관례가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 특별히 여러 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지녔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관계에 더 이렇게 친숙하거나 친밀한 사람의 이름을 따 지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에 뭐 이렇게 바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뭐 바르 즈카르야 그러면은 즈카르야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벤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뭐 벤 즈카르야 그럼 배 역시 즈카르야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에는 그 조상으로부터 뭐 세대를 이렇게 계산해서 뭐 우리 레오 14세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본받고 싶은 그 교황으로부터 14대 정도를 계산해서 14세 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자손이다. 이렇게 조상들 그 가족들의 전통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이제 이름을 갖는다는 거는 또 이름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 자손도 내 조상과 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 조상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가문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름인 거예요. 조상과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과 출생이 그런 가족 안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이제 뛰어넘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새로운 그 가족의 그 시족의 이제 모범이 되는 거죠. 아무도 달성할 수 없었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은 이제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일종의 성인식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려면 이제 자기만의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신념을 이제 갖추어야 하는 거죠.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삶이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이제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가족이나 사회가 우리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사회가 성공한 사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제 교육하는 거를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죠. 네.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는 삶도 아닌데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막 학원 보내고 아이들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게 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사회가 원하는 거지. 우리가 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면 괜찮은 거죠. 내가 태어났더니 한국이라는 사회는 학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내용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이 자기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띠고 왔는지를 확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울 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렇게 성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삶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유산을, 행복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제 처음 단추도부터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요.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고 내 힘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또 잘 안 될 뿐더러 간혹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하느님 이러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잘못 알려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살면 엄청 하느님보다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자기는 잘 했으니까. 근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하게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건데, 죄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덕목인데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정의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정의가 기본이 됩니다.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서 죄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심과 측은지심과 그런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징벌을 가하더라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오심에 들끓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심에서 또 같이 공감하는 마음에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일종의 의사들이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을 대는 거죠. 근데 미움으로 칼을 대지는 않잖아요, 의사들이. 그 칼을 살리려고 칼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잘 조화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